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개념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대화를 통해서요, 이 개념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꾼 어느 한밤중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정말 딱 한 번 나눈 대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그런 순간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겪게 됩니다. 자,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만남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고 또 미스터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한쪽에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관이자 국회의원 같은 사회 최상류층 엘리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예수가 있었죠. 당시 예수는요, 기득권층을 향해 거침없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시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그야말로 뜨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신분의 니고데모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예수를 찾아온 시간이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밤이었습니다. 대체 왜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어둠 속에서 만나야만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자기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 피하려고 그랬겠구나.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라는 시간, 이게 아주 재밌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저녁, 바로 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만남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니고데모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상징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만남에서 이제 대화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에서 아주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던져진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거듭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말은 사실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길이 완전히 다르죠? 땅의 길은 내 힘, 내 지식, 내 노력에 의지하지만 결국엔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요. 반면에 하늘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현대판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두라스의 촐루테카 다리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1998년에 지어진 이 다리는요, 그야말로 당대 공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자들이 와서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없게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해에 역사에 남을 만한 허리케인 미치가 온두라스를 덮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다리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촐루테카 다리만은 약속대로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상상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다리는 그대로인데 허리케인의 엄청난 위력 때문에 강이 물줄기를 아예 다른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다리 밑에는 강이 흐르지 않게 된 거죠. 완벽하게 지어진 다리가 쓸모없이 마른 땅 위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이 다리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명확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완벽하고 대단해 보여도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 그건 그냥 완벽한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땅의 길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뚜렷한 차원을 가진 변화입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변화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둘째는 시간적인 변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라는 분명한 분기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질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있을까 싶어요.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죠.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잎을 갉아먹잖아요. 그런데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마십니다. 더 힘세고 빠른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거듭남은 낡은 나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개선이나 수리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변혁, 본성 자체의 혁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물은 씻어내는 겁니다. 내 과거의 죄, 낡은 삶의 방식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를 상징하죠. 한마디로 비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텅 비워진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채움의 과정이죠. 이 비움과 채움이 함께 일어날 때 거듭남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실제 결과를 한번 보죠. 이 한밤중의 만남이 니고데모의 삶을 진짜로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엔 어땠죠? 밤에 몰래 찾아올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요, 자신과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두가 두려워 숨죽이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담대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둡고 두려웠던 밤에서 시작된 만남이 그를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대낮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진짜 이전과 이후가 생긴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